함께 봉독해 올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선물, 영어로 보면 워드 플레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God's presence, our present.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선물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 25분 찬양하기 때문에 제가 15분 내외에 이렇게 마칠 겁니다. 게리 체프만의 책 5가지 사랑의 언어, 제자반 하신 지금 제가 이제 7기 끝났고 8기이기 때문에 아마 100명 이상 이 책을 읽었어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선물, 봉사, 피지컬 터치, 이제 스킨십 5가지 저렇게 복잡하죠. 사랑의 언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뭘 해야 돼요? 제자반을 하면 돼요. 네, 책을 읽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 그 사랑이 지속되게 하는 사랑의 언어를 5가지로 정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영어로 보면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Quality time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함께 그냥 시간을 이렇게 삐대면서 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과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며 그 사람에게 시선과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하는 그 시간. 그게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같이 있긴 한데 먼 산 보고 지금 혼자 카톡하고 이건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함께 했지만 별거 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런 종류의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그러니까 quality time 같은 이런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그 어떤 사랑의 언어보다 더 큰 사랑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범죄하여 낙원에서 추방된 인간에게 필요한 사랑도 함께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담 이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래서 죄가 만든 고립된 섬에 갇혀 살아야만 했던 우리이기에 더욱 그런 사랑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인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또는 개입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랑의 언어 5가지 중 하나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 그 하나님의 임재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된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장 23절도 그 사실을 말씀하죠. 처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 8장 10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고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되겠어요. 우리를 파격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시며 함께해 주신 거예요. 따뜻해가지고 막 졸리죠. 네, 조금 졸다가 찬양 은혜롭게 할 때 정신 차리면 돼요. 네.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고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이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마리아를 배려해 조용히 파혼하려 했죠. 사실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정말 좋은 남편, 파트너를 배려하는 그런 저랑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남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 계속 우려먹고 이렇게 착취하고 뺏고 이런 것만 저는 이제 잘하는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 이제 천사를 가리키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수태고지와 관련된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직접적으로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가브리엘이 아니죠. 가브리엘 맞습니까? 네, 맞는 것 같으네요.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왜냐하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는 말도 히브리어에서 왔죠. 야샤라는 구원하다는 데서 구원자, 여호수아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라 할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인데요. 이제 1장 23절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겁니다. 거기에 임마누엘이라는 말도 등장하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히브리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우리 성경이 번역한 건 7장 14절이 아니고 8장 10절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임마누엘인데 하나는 임마누엘로 번역했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자신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죠. 대단한 남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남들이 오해할까 봐 그냥 홀몸으로 애를 낳기까지 그렇게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자 천사의 지시대로 예수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되셨고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고 그저 믿음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가장 확실한 표적이기도 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주일 지나면 그 다음 날이 성탄절인데 혹시 선물 안 받았다고 너무 이렇게 섭섭해하지 마세요. 누가 가장 큰 선물이라고요? 예수님이. 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우리 자녀들이랑 이 구절로 말씀 나누려고 지금 준비하다가 왔습니다. 제 안에 헷갈려요. 술교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의 역사를 AD와 BC로 나누었죠. 요즘은 그렇게 안 나눕니다. 요즘은 before the common era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이제 크리스천 색채를 빼고 이제 사람들이 나눠요. 그러나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만 해도 다 그렇게 BC, AD. AD는 주의 해에 이런 뜻이고 BC는 그리스도 이전에 before Christ라는 뜻이잖아요. 이 예수님은 또한 우리 인생의 AD와 BC를 가르치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새로운 존재.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의 BC와 AD가 갈라진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선물이죠. 사랑의 언어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함께 하시는 증거로 보혜사 성령 곧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시며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도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또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표적이며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심을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늘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확실한 상징이자 표적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적용 좀 한 가지만 제시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죠. 이 말은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무조건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어떤 행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운 바울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고백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 현실의 부족함, 불편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 불편함이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족하고 불편한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긴 하셨지만 목이 곧은 저들이 불순종하여 저들을 길에서 진멸하실까 하나님 스스로 염려가 되셔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셔요. 나는 너희와 올라가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용서는 해주었는데 너희와 함께 가다가 잘못하면 너희 다 죽을 수 있으니까 나는 같이 못 가. 주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에 모세가 여호와께 자신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길을 자신에게 보이시고 자신에게 주를 알리시고 자신으로 하여금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라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요청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친히 가리라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았더니 히브리어로 파나이 예레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파네라고 하면 얼굴을 가리키는 거예요. 얼굴. 예레쿠는 할라크 오전에 말씀드렸던 걷다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 얼굴이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얼굴이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겠다. 우리 성경은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어의 의미는 나의 임재가 내 얼굴이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부 하나님이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과 안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렇다면 확실히 그 여정을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도 임마누엘이시죠. 예수님도 임마누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임마누엘이신 거예요. 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의 그 약속을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마침내 지키신 겁니다. 나의 임재가, 내 얼굴이 너와 함께 가리라.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하셨는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을 통해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표적이자 가장 큰 선물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표적이자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 밤, 이 분명한 진리를 가슴으로 새기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무산 날들 동안 아름답게 찬양 준비한 우리 연합 찬양 대원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옵소서. 오늘 한 마음으로 하모니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의 고백 주님 기억하셔서 찬양으로 올려드리지는 그 찬양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큰 기쁨, 평화, 가슴 가득 채워주시는 복된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